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또 때가 되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값없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성경 말씀 중에 물론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값없이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을까요? 그냥 천당만 보내시려고 구원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을 구원했을까요?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는 장사는 안 한다. 하나님은 뭐 이런 말을 가지고 하긴 좀 그런데요. 하나님은 믿지는 일을 하지 않는다. 좀 어색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여러분을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만 보내시려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써먹으려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구원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만들었는데 왜 만들었는가? 물론 천지창조 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왜 지으셨는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이 말씀은 천지창조 때 우리를 만든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 만드신, 새롭게 새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후서 5장 17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빚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기를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 착한 일, 정의로운 일. 요즘에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도 많이 나왔고 강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번 저도 다 읽어보고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뭐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뭘까요? 마지막 결론은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정의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는 전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의로 하는 것인데 상대방은 심각한 피해를 입어요. 나는 정의인데 저쪽에는 정의가 아닙니다. 또 저쪽은 정의인데 또 나는 정의가 아니에요. 물론 뭐 세상적인 도덕과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당한 법도 있고 원칙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 그 내면에 깊이 들어가 보면 밑바탕에 흐르는 게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의 내면을 가만히 보면 뭐가 선일까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선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그것은 악입니다. 이걸 점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속한 가정이 선하고, 또 내가 속한 회사도 선하고, 내가 속한 국가도 선하고, 또 내 교회가 선하고, 그리고 내가 선이고 저쪽은 악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주체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판단합니다. 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서에 보면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 네가 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된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이 구분이 되었어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중간에 서서 이쪽이 선이고 이쪽이 악이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 쪽에서 자기가 주인된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죽고 내가 산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내 중심, 내 눈으로, 또 타락한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정확한데 인간의 판단은 다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하기를 너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은 곧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자기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무서운 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참 선도 아니고 참 의도 아니다. 이것이 성경이 끊임없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선악의 기준에 자기가 있습니다. 자기. 이래서 한문에 보면 나를 가리키는 이 아자가 있잖아. 자할 때 아자. 이게 손수변과 창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거예요. 창을 들고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창을 들고 내가 중심이 되어 나를 지킨다. 이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장 먼저 창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인이고 가인의 후손입니다. 자, 창세기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회중석이 조금 더 울려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기서 라멕이 누군가요? 바로 라멕이 가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 라멕이 어떤 날 누구하고 좀 다투다가 상처를 입었어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소년을 죽였습니다. 죽이고 뭐라고 말하나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을 7배 받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는 77배를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선악은 내가 결정한다. 나 건드리면 다 벌 받는다. 나 건드리면 다 죽는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상대방을 죽였다. 그러므로 내가 창을 든 것은 정당하다.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정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죽은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들의 인생관이에요.
항상 자기 편에서 내 중심으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곧 정의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특별히 중세기 역사에 보면 성전 탈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요, 황금 지붕으로 하나님의 성전 자리에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모스크. 그런데 이 성전을 뺏기 위해서 이 캐토릭과 이 무슬림들은 얼마나 피나는 투쟁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저 모슬림 모스크가 서 있는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십자군이 결성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탈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저 이교도들, 저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는가? 이래서 이제 성전을 탈환하고 무슬림들을 죽이는 것이 정의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선이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096년 로마 교황 우르반 2세가 1990년 7월 15일 날 드디어 예루살렘을 함락을 시킵니다. 3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자마자 이 십자군들은 승리에 도취해서 닥치는 대로 무슬림들을 죽이고 학살하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다 갈취하고 그날 죽인 자가 하루에 7만 명입니다. 역사가 기록하기를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기록하기를 이것은 정당한 심판이었다. 이것은 정의며 선한 것이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무도 가책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7차에 걸쳐서 전쟁했지만 한 번도 성전을 탈환하지 못했습니다. 근자에 와서는요,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즈 정권, 이 정권이 1877년부터 1979년까지 이 몇 년간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서 지상낙원을 만들자. 이걸 방해하는 것들이 전부 다 배 나온 사람, 또 안경 쓴 사람, 손이 매끈매끈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전부 죽였는데요. 몇 명을 죽였는지 공식적으로 200만 명, 아마 300만 명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지금도 거기 가면 해골을 모아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상을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들을 죽이는 게 선이었습니다. 그들을 죽여야 유토피아가 온다. 그래서 파리 잡듯이, 모기 잡듯이 사람을 마구마구 죽였습니다. 아무도 가책을 느끼지 않았어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이었습니다. 그게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인간들 싸우는 거 보세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우리는 아벨을 싫어했습니다. 아벨을 나쁘다고 했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아벨가 좋대요. 인기가 엄청 올라갔습니다. 정당히 싸우는 거 보세요. 똑같은 문제 가지고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다 자기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부 싸움도 보세요. 다 상대방의 문제지. 온통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전부 선한 것은 타락한 자는 전부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참 선과 참 의는 그것은 자기의일 뿐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도대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한 것.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영어 성경에 보니까 good things입니다. 좋은 일들, 선한 좋은 일들인 건데요. 처음에 이것이 나타난 단어가 바로 창세기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한 다음에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굿입니다. good things.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일. 그래서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인간의 그 손이, 인간의 손길이 전혀 가미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것들, 이것은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 하나님의 모든 사역, 하나님의 모든 결정은 선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네 앞으로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선한 것을 보이리라.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는 일,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나의 모든 사역, 나의 모든 일들, 나의 모든 결정, 내 모든 일하심, 이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 인간은 저 착한 사람 참 선하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도짓한 사람도 선하다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람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정말 일당 줄만 하네. 하지만 하나님은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과 하나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선한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거듭 말씀했습니다만 인간은 선한 일을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 선한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자기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보기에 선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론을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에 11절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절에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14절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이게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엔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이것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트와 같다. 포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장을 하면 포장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포장은.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포장, 이 육신의 포장을 딱 뜯어보니까 뭐가 나올까요? 속에 성자가 나올까요? 속은 시커먼 괴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도 말씀한 대로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은 열린 무덤이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데 빠르고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세트가 얼마나 아름다워. 세트를 딱 깨뜨려버리니까 그 속에 뭐가 나옵니까? 시커먼 괴물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인간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건 자기 기준일 뿐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제도와 법과 윤리 이거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 질문이 이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듭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거듭난 사람도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아니,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는데, 선한 일 때문에 지으심 받았다고 했는데 길이 없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사람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의 길이 있고 선을 향할 놀라운 비밀이 숨겨 있는데, 첫 번째가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바로 믿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구나. 주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혼자 지신 것이 아니에요. 나와 다 연합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여겨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는 영이 죽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는데,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육신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부활할 때는 나와 연합해서 주님이 부활했어요. 그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인데 나는 죽고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서 내가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산다고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체가 바뀐 거예요. 저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판단했습니다.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악한 것이야. 그런데 이제 내가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딱 바뀌었어요. 누가 주인입니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주체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인 되십니다. 내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제 결정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그때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뭘까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주체가 바뀌었더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내가 일하는 것 모든 것 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열매가 맺혀요. 어떤 열매? 어떤 열매가요? 성령의 열매가. 내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 이것은 얼마나 좋은 열매입니까? 얼마나 좋은 선행입니까?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시여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내 자랑이 아니고 감사가 터져나옵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면 그건 내가 한 거예요. 내 감사하면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것이 뭘까요? 선한 것은 이제 나를 통해서 부활한 주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주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날 통해서 증거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구제 조금 하고 내가 착한 일 조금 하고 누구 좀 도와주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뭘까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성령 열매가 맺혀지고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가장 선한 열매이고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또 이런 질문할 수가 있죠. 아니 목사님, 그 선행하지 말아요? 아닙니다. 선행을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불신자보다 더 많이 구제하시고 더 불쌍히 여기시고 더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하시라도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옵소서.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이것이 진정한 선함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행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증거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선행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항상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때 맺혀지는 열매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증거됩니다. 주님이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참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근데 내가 했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헷갈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단이 기뻐합니다. 슈바이처 아시죠? 이 사람이 음악가이고 철학가고 의사이고 신학자이고 아프리카에 가서 얼마나 많이 공로를 했습니까? 그런데요, 노벨 평화상도 받고, 근데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는 지옥 갔다고요. 왜 지옥 간지 아세요? 그는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좋은 사람으로 믿었. 이 짧은 시간에 그의 사상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는 그냥 착한 일 많이 했어요. 근데 자기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 나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런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아니에요. 뭐 선한 일 하라 그러니까 무슨 뭐 재산을 갖다가 뭐 사회 환원하고 엄청난 구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생활 가운데서 소소하게 택시 타면 뭐 집 앞까지 오라고 하지 않고 그냥 큰 길에 세워주고 잔돈 받지 않고 꼭 예수 믿으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전철 타면 좋은 자리 양보해드리고, 또 회사에서 떠돌림 받는 사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인간의 정당한 법과 원칙 잘 따르고, 또 주일날 결혼식 있으면 토요일날 미리 가서 부조를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축하해주면서 난 내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그러면 작은 것부터 잘하는 것, 이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불신자보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지만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께서 내 마음에 주관하도록, 내 사랑이 아니고 주님께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선한 선행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